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6장 엘리야와 인봉 열쇠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실까요? 그분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6년 봄 성전을 짓기 위해 3년간 일하고 희생을 한 커틀랜드 성도들은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 곧 이 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았다. 3월 27일 일요일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납식을 위해 성전 예배당과 현관에 모였다. 인근에 있는 학교 교실에서도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헌납식을 가졌으며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어놓은 성전 창문을 통해 모임의 진행을 들었다. 선지자 자신도 충실한 성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을 도왔다. 회중은 제1회장단 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의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윌리엄 E. 펠프스가 작사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와 아담-온 다이-아만을 불렀다. 그 후 조셉 스미스가 일어나서 계시로 받은 헌납 기도를 드렸다. 기도에서 그는 합당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합창단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른 후 회중이 일어서서 거의 건물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힘차게 호산나를 외쳤다. 선지자는 헌납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심같이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성약 109편 37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헌납 의식을 하는 동안 하늘의 존재들이 참석했다고 간증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 헌납식의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 잊을 수 없는 날에 있었던 하늘의 나타내심은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참조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선지자가 약 400여 명의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성전 안에 모였을 때 휘몰아치는 강풍의 소리 같은 것이 성전을 채웠으며 모든 회중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일제히 일어났다. 선지자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시연을 보았다. 나는 성전이 천사들로 가득한 것을 보았으며 그 사실을 회중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인 4월 3일 성전에서 있었던 모임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나타나심이 있었다. 선지자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성찬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준 후에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내려진 커튼 뒤에 있는 연단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리고 일어났을 때 구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성전을 받아들이셨음을 선언하셨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10편 7절. 이 시연이 닥치고 나서 조셉과 올리버는 별개의 3가지 시연을 더 보았으며 그 시연에서는 후기의 주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들을 회복하기 위해 고대의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선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땅이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들을 맡겼다. 일라이어스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겼다. 교리와 성약 110편 11에서 12절 참조.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크고 영화로운 시연에서 조셉과 올리버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았다.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참조.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수세기 전에 그에 대해 예언했으며 구주께서도 니파이인들에게 그 예언을 반복하셨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제3니파이 25장 5에서 6절 26장 1에서 2절 참조. 엘리야는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인봉의 열쇠들, 즉 지상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이 하늘에서 매이고 유효한 것이 되게 하는 권능을 맡겼다. 인봉하는 권능의 회복은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데 필요했다. 이는 인봉 권능 없이는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9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의 오심을 예언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6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있었던 모로나이의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로나이는 먼저 말라기서 3장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인용하였다. 그는 그 1절을 우리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인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용광로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조셉 스미스는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고대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에 기록되었다.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곤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엘리야는 인봉의 열쇠들, 즉 땅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을 하늘에서 묶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회복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등의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참조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는 그가 신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의식은 의로움 가운데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28편 8에서 11절에 기록되었다. 이 의식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신권의 권능에 있나니 이로써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함을 허락받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서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진실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고도 성실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위대하신 여호와의 법령에 따라 땅에서나 하늘에서 율법이 되어 폐지될 수 없었느니라. 이는 신실한 말이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설례로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 있느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위대하고도 큰 비밀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주제의 최고의 선 서먼 본엄은 성신권의 권능을 얻음에 있느니라. 이 열쇠들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산자를 위한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든지 사람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얻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니라. 인봉 권능을 통해 가족들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될 수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성스러운 의식들이 집행될 수 있다. 엘리야의 영, 권능 및 부름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 의식, 말씀, 능력과 엔다우먼트의 열쇠를 소유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즉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받고 얻고 집행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며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저만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멸하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불로 멸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야의 직분과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엘리야를 보내어 자녀를 아버지에게, 또한 아버지를 자녀에게 인봉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은 단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엘리야여, 만일 당신이 이곳에 계신다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업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성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구는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그들 없이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 없이 아버지가 완전해질 수 없고 아버지 없이 자녀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참조.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가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에게 인봉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조상에게 인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므로 여러분이 이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과 연결하며 첫째 부활에 나아오도록 우리의 죽은 자들을 인봉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인봉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엘리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권능이며 여호와의 왕국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의 인봉 권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권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가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에게 인봉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조상에게 인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오심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필요한 준비였다.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은 산 자든 죽은 자든 그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라이어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오며 엘리야의 영과 권능은 그 다음에 오며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성전이 관석이 되게 짓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봉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그분의 성전에 오시게 되며 그것은 모든 일의 마지막이 됩니다. 엘리야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길을 예비하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와야 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며 자녀와 관련된 조상의 성약과 조상과 관련된 자녀의 성약을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실까요? 그분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인봉하는 성약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현.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현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에서 쪽을 참조한다. 구주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다. 308쪽 인봉의 열쇠가 회복된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는가?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309쪽 셋째 및 넷째 단락을 공부한다. 이 두 단락은 우리가 말라기의 사명에 대해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이러한 차이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01에서 311쪽에 있는 인본 권능에 대한 설명을 공부한다. 인본 권능이란 무엇인가? 이 권능은 어째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엘리야의 업적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설명을 읽는다. 311에서 312쪽 엘리야의 영이란 무엇인가? 엘리야가 이 마지막 날에 와서 그의 일을 성취한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신의 마음을 죽은 가족에게 돌리게 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리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09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과 313쪽 첫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은 인본 권능이 없다면 어째서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관련 선구 힐라멘서 10장 4에서 10절 교리와 성약 132편 45에서 46절 138편 47에서 48절 경전 안내서 엘리야 191쪽